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사람과 대제사 사람들이 내게 물었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있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내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선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당신은 왕이요? 라는 주제로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침묵 가운데 당신의 진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무튼 어린이들이랑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이재명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좀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바랬는데 항상 뜻대로 되지 않네요. 아무튼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고 오랜 성령 강림 후를 끝내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진리는 알기를 바라는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관심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 20장 31절 말씀에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궁극적 관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 가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또 그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만이 사용하고 있는 빛과 어둠, 거짓과 진리,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요한복음의 곳곳에서 감추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면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매우 유명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아래 유대 지역을 담당하던 5번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 그 신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는 무언가 극심한 압박감에 되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그 신문의 대상인 예수님은 어떠한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빌라도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여나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종교적 권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예수를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 처형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과 지위가 이 지위에 위협이 될 인물이 될지도 몰라. 그 위협이 되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잡아서 신문하고 십자가에 세워서 없애야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빌라도에게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를 넘겨 주어서 그들이 함께 오늘 본문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로마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수가, 이 갈릴리 작은 마을에 출신 예수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유대법으로 아무리 어떠한 허점을 어떠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를 죽이려 해봐도 사실은 이 예수에게는 어떠한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와 어울려 다니는 조그만 그 그룹 랍비 선생 한 명이 무슨 그리 위협이 된다고 그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 젊은 청년을 고발까지 한단 말인가? 무슨 로마 군대를 소환할 소동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참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서 이야기 중에, 복음서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로마의 큰 군대를 동원할 만한 큰 소동이나 어떤 이벤트를 벌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위협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런 위협이라고 할 만한 것이라도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뒤엎으신 일, 억압적인 착취의 꼭대기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꾸짖음, 그 꾸짖음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하게 된 이 신문장에 세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복음서의 여러 곳의 이야기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정치적 누명을 씌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왕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주일학교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왔는데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도사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갈릴리 친구들이랑 예루살렘에 구경이나 왔다고 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그래 바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신문에 그 질문에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이 신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이유를 보고 예수님은 참 바보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이 더 궁금합니다.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묻는 것입니까?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대답합니다. 당신 지금 뭘 잘못 생각하는가 본데 내가 신문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당신이 신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됐고, 지금까지 도대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어부들, 세리, 창녀, 환자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과 뭘 하고 다닌 겁니까? 정말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인기라도 좀 얻어서 그들의 왕이라도 될 줄 생각했던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녔길래 유대인 당신 동족들까지 당신을 고발에 넘겨주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 싸워서 당신들의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지금 나는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빨리 물어서 그 예수께 이 대답을 받아내서 빨리 이 길고 긴 신문의 끝을 내고 싶은데, 예수는 이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알 수 없는 소리만 계속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모르겠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말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진리를 위해 살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내기 위한 삶이었고,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주목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 빌라도 총독이 사용한 왕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는 말이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묻는 것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이 빌라도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한 나라, 예수님이 꿈꿨던 그 나라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리라 생각했던 세상에 왕을 세워서 그 힘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힘이 빌라도에게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예수님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의 법에 대항해서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지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자기 이해 안에서 본인 스스로를 변호할 그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그 자유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자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죠.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자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택한 자유는 비록 죽음의
위협 앞에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그 나라, 예수님이 꿈꿨던 그 나라를 위한 자유, 그 나라 식구들을 위한 자유, 그 하나님 나라 사람을 향한 자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신문 앞에 이 빌라도의 신문 앞에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있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이 세상의 힘이 아닌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고발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덤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어떠한 어려움들 그리고 도전들 앞에서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인지 아니면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속한 그 나라, 비록 이 세상의 왕이 아닌 나의 왕,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삶,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협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태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정치적 유례없는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세상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이미 너무나도 사랑받을 존재이고 너무나도 축복된 존재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억눌려서 지내는 분들이 많은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일 때문에 낮아지고 뭔가 초라해지고 뭔가 의기소침해지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 나라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로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채찍과 혐오가 그리고 그 고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이 아침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에서는 다 물러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그 일에는 조금 더 당당해져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존감이 많은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사실을 분명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허연 바보 이렇게 놀리면 제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멍청이, 허연 목사 바보, 멍청이 이렇게 흔들림 얘기한다면 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누가 허연 목사 바보 멍청이 막 이런 안 좋은 얘기 할 때 가끔 저도 그런 뭐 바보 멍청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마치 여러분에게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러한 사회적 지위와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기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미 부모님들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놀려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허연 목사가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허연 목사 바보 멍청이 하면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고소에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 정체성 그것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해도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놀려도 세리라고 놀려도 키가 작다고 놀려도 38년 동안 걷지 못했다고 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내가 왕이냐 네가 이 세상의 왕이냐라고 묻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상황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데 이음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아니면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 나라를 위해 살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8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의 나라는 그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칼을 거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신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그 힘, 권력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했다면 아마 내가 잡혀있는 이 순간에도 이 밖에 많은 내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나의 나라가 그 세상의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그 나라가
힘으로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면 다른 세상의 방법을 택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서 본문이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예수의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려고 했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유명한 독일의 천재 신학자이면서 루터교의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독재 시절에 유대인 박해에 저항하다가 1943년 봄에 붙잡혔고 테겔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수감되어서 1년 반을 갇혀 있어야만 했고 그 후에 플로센베르크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신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받았던 그 신문 내용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죽기 전에도 죽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당신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주도했던 독일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질문,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은 좀 다르지만 이 보네퍼 목사님이 받았던 질문, 네가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그 고백교회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냐? 라고 물었을 때 긴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복종하는 히틀러가 사용하는 그 힘, 세상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 힘에는 나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 살고 이 진리를 위해 죽으려는 나를 당신들은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만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읽었던 보네퍼 목사님의 여러 자서전과 책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네퍼 목사님에게 관심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알고 싶었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꿈꾸었던 그 교회,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로 제 젊은 시절, 유학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보네퍼 목사님이 죽기 바로 전 1943년 성탄절에 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려 보면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 기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의 생각을 당신께 모으게 하옵소서. 저 혼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평화가 있습니다. 제게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와 같이 가난하고 가엾고 사로잡혀 버림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인간도 내 옆에 있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내 옆에 머물러 계십니다. 당신은 잊지 않고 저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제가 당신을 알고 당신께 돌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주여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당신을 따르오니 나를 도우소서. 영국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현실의 제도와 권력과 법률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소외된 이들 혹은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의 존재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특별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관점, 즉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됨의 의미를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 안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도발 앞에, 그러한 어려움 앞에, 그러한 고소들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세계 교회력으로 다음 주면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의 증거가 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때때로 알 수 없어 답답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인지 다시금 돌아보아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나라와 신비와 기쁨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아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주님 안에 다시금 그 감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낙엽이 지고 아침 저녁 유독 쌀쌀해진 날씨를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신비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서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려오라고 초대하시는 주님,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넌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초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빛이 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고백하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이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